이삭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현실에서 그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지켰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1년이 지나면 100세가 되는 늙어서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죽은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웃음이 나오도록 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중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웃음, 이삭을 생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웃음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뜻은 웃음이다, 감사다, 만족이다, 기쁨이다, 그런 내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이름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줄 때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실 때는 내가 이름의 내용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을 만들어주시고 기쁨을 만들어주시고 나의 삶이 보람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나로 인하여서 웃음이 나오도록, 기쁨이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임을 저는 항상 믿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입니다. 약속의 표.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의 인생에서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너의 인생에서 나타낼 자로 내가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삭은 복받은 존재. 그 이삭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표시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표입니다. 지워지지 아니하는 약속의 표예요. 그 약속이 뭔가? 너의 생애가 이 세상에 펼쳐질 때 그 생애 가운데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영광을 너의 생애에 펼치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이다. 그 뜻입니다. 이삭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때 자기가 다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다 보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실 생애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살았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서론을 하고요. 12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넘치게 복 주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어요. 이삭은 알았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살고 왔습니다. 그 증거가 방금 여기에 12절부터 나오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주셨다. 그것은 사람의 기술로는 100배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보아도 저 이삭이 저 농사가 저렇게 100배나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셨어요.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너의 인생에는 내가 웃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삭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이삭은 다른 나라, 블레셋,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그 살기가 어려우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에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말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농사할 수도 없죠. 그 수많은 소, 수많은 양들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의 힘으로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삭이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참 다행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네. 하여튼 지나갑시다. 다 빼앗겼어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삭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절망이 되겠어요. 우물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본토인이지요. 힘이 있으니까 와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 땅인데 우리 것이라고 또 빼앗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냐. 재산이 지금 뭐 양 한두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떼를 지었다고 했으니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또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이 지금 부족장 되니까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나라를, 이곳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부동산 여기에 다 두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두고 종들 데리고 소와 양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물을 찾아야 되잖아. 물을 찾아야 되냐. 물 찾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수고해서 또 물을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빼앗은 거예요. 참,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또 갑니다. 또 다른 골짜기로 갔어요. 그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그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하게 복을 주신 분이요, 할렐루야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넘치게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믿는 대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나미가 와서 재산 빼앗아가죠.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쓰나미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생각을 얼마나 치고 얼마나 넘어뜨렸고 했겠어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 그 일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절망되는 마음,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생각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굳건히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주었습니다. 누구도 보아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셨고 이삭은 확실히 감사했습니다. 그 믿었던 하나님, 감사했던 하나님, 하나님을 높였던 그 믿음,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졌는지, 우물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생각에, 사망의 생각에 쓰나미를 만날지라도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었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다가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지어주셨어요. 전능하신 이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이삭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는 엄청나게 주셨던 그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높였고 감사한 그 믿음, 그의 현실의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원망, 두려움, 절망, 여러 가지의 잡담함, 찰싹거리는 그러한 잡음의 소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들이 그냥 무너지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그 어려움, 반복적으로 쓰나미처럼 계속 쳐들어오는 그 소리에도 이삭은 자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삭이요, 어려움에 있고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분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삭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요,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노동하는 아버지의 일터라는 것을 이삭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어려운 문제지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두셔서 하나님 눈높이로 사건을 보시면 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괴롭혀서 이삭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기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만났다고 해서 아버지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삭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은 우물은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은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라고 인도하셨나. 이제 됐다. 여기에 장막 치자 그랬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는 인도하시는 중에 있고 안 되는 중에서라도 아버지는 인도하고 계시고요. 정말 빼앗기는 중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삭은 믿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장막 치고 살아라고 하셨다 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22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졌어요. 이 22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한 것을 누가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저 후시대에 낮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할 때 누가 내용을 알려주셨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때 혼자 투덜거릴지라도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 아시고 좋게 말합시다. 아버지가 다 듣고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말씀으로 확신한 은혜 속에 있을 때, 기도로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 중에서 믿음의 걸음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옵니다. 이삭에게도 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켜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생에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아라고 하는 곳으로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과 높은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이 놀랐어요. 또 빼앗으려고 왔나 하고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26절 26절에서 29절입니다.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산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블레셋 사람, 왕과 군대 장관, 높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29절에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저들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 그 나라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 아시죠? 불에 던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때 왕이, 그 사람은 아주 신분이 높아요. 요즘 하면은 이 주지사 정도 되는 아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신분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불렀어요. 왕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절을 하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저 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시죠?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걸 하는가 보세요. 그 세 사람을 결국은 불에 던졌죠. 던지고 나서 왕이 보니까 불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갔다 왔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를 불러서 보라고 하니까 자기 본 것이 사실이었어요. 나오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불에서 갔다 왔다 하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왕, 느부갓네살 왕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왕이 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신이 있으니 정말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왕이 그 말합니다. 자, 질문하겠어요. 졸음이 오신 분은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셨다고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이 그 말을 했을까요? 제가 대답할게. 그 사람들이 불에 던짐 받기 전에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불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타서 죽지 않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보고 왕은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삭을 찾아왔던 블레셋 사람, 이 왕과 군대 장관과 대표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삭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삭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했다고 저들의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삭의 재산을 빼앗을 때,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을 쫓아낼 때에 이삭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과연 저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저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의지할 하나님은 가짜구나, 없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재산을 다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여주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우물은 빼앗을 수 있지만은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은 빼앗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정령이 나의 인생에 웃음을 가져다 주실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과연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통을 당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반대로 가고 나는 없는 데로 가고 나는 가난한 쪽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웃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또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 가지의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이 올 때 거기에 휩쓸려서 나의 믿음도 묻혀서 그냥 쓸려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대로 흐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견고하게 잡고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안한 생각도 일어납니다. 낙심하고자 하는 생각도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더라도 내가 품고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 붙잡고 있으면은 어두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요, 어두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요, 어두운 중에서도 범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정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기도합시다.